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대체 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자기가 이제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게 뽀록 날까봐 미친 척 하면서 달아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무대뽀로 그냥 다니지 말고 지갑과 칼을 챙겨서 다니라는 뭔가 실무적인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죠. 내용이야 읽어보면 다 하실 일이지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풍토가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노회나 총회 등 목사님들이 회합을 가질 때면 개고기랑 보신탕을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주의 종들이 무슨 개고기에 보신탕이지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며 비판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고, 혹은 사역을 하느라 수고가 많은데 스태미나를 위해 보양식 정도 드실 수 있지 않냐라고 옹호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사실 목사님들의 개고기 문화는 그 유래가 매우 뼈아픈 사연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건 조선 후기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천주교였고, 세도정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하다가 흥선대원군 집권기인 1866년에서 71년까지 약 5, 6년간 병인박해라는 거대한 핍박을 당해요. 이때 무려 8,000명의 교인들이 순교했고, 당시 천주교를 믿던 가정에서 순교자가 없는 집이 없었고, 박해를 피해 산간지대로 도주한 그 성도들이 식량난에 처하자 이게 산속으로 도망치니까 소나 돼지 같은 큰 가축을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있던 개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는데, 이후 한국초대교회가 수립된 후에도 박해를 당하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취지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고기를 배식했고,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개고기를 먹게 됐던 거예요. 개고기라는 메뉴 이름에 비해 사연은 참 아련하면서도 슬픈데,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난 후 아주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우파 보수에 속하신 분들은 나라가 망하고 교회는 끝장이라는 생각에 푹 빠져 있으시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그분들께는 힘든 시간들이겠죠.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 공산화가 된다, 교회는 끝났고 전도도 못할 것이며 희망이 없다, 편안한 종교생활은 끝이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환란을 거쳐야 한다, 악한 세상에 남은 것은 고통과 핍박뿐이다, 나라는 망했다 등등 아주 제대로 좌절 모드로 돌입해 있으신데, 설마하니 제가 이런 성도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의 기준대로라면 이미 8년 전에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나라가 망했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졌고 교회가 핍박당한다며 주저앉아 펑펑 울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정치적 문제 외에도 지난 수십 년간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외치며 종말과 대환란을 얘기하며 교회에 닥쳐올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며 순교를 얘기하던 그 무슨 마라나타 사역자들 정말 많았었죠.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종말이 오고 대환란이 오고 교회가 박해와 핍박에 봉착하고 순교할 위기가 닥쳐오고 나라가 망하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줄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 있습니까? 미리 알고 파수꾼처럼 외치셨다면 솔루션과 매뉴얼도 좀 준비해 주시지, 예? 진단만 하고 처방을 안 해주면 어쩝니까? 예? 대비책도 필요 없는 허술한 박해가 어디 있어? 매뉴얼이 없어도 되는 널널한 핍박이 어디 있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나 외치면서 망했다, 환란이다, 핍박이다 외치면서 속으로는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 돌아갈 건데 라는 엄청난 이유를 배반해 일구이연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설마?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 업계와 그리고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 그렇게나 나라가 망했다고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며 외치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하면 박해를 피해
지하교회를 만들지 연구한 신학자나 사역자가 계십니까? 일본의 가쿠레 기리시탄, 중국 지하교회, 러시아 정교회, 하다못해 초대교회 카타콤의 사례들을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박해가 닥칠 경우 현 교회를 어떻게 지하교회로 개편할지 그 노하우를 연구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합신대, 감신대, 한신대, 성결신학교, 구세군사관학교, 순복음신학교, 한세대학교 등등등을 비롯해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신학대학교와 어느 총회신학교와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그걸 연구했습니까? 작전 계획은 평시에 미리 짜놓고 전시에 활용하는 건데 나라가 망했다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렇게나 외치면서 이런 비상계획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대체 무슨 깡으로 사시는 거예요? 2인조 여성 듀오 다비치의 노래처럼 어디서 나온 그런 자신감인지 심히 의아하네. 예? 책임 없는 쾌락이 악한 것처럼요.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울분만 토하고 싸울 힘도 없으면서 욕만 퍼부으면 38 광땡이에요? 물지 못할 거면 지지도 마라 그랬어.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울분을 토해내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나 떠들어대는 박해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준비 태세와 상의해 보고 울분을 토하란 말입니다. 아니면 설마 나라가 망할 듯 말 듯하는 그 짜릿한 순간 도파민 돈다 그죠? 교회가 마치 핍박을 당할 듯 말 듯하는 이 새콤달콤 매콤한 순간 그 순간의 짜릿함을 즐기는 거예요? 포르노야? 패티시예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짓밟힐 거라 생각하니 막 흥분되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명의 열혈 우파 청년이자 전도사, 동시에 문재인을 국군 통수권자로 모시고 싶지 않아가지고 전역을 앞두고 있던 청년 장교였을 무렵에 지금과는 좀 마인드가 달랐을 때예요. 그때가 2017년이었는데 당시 저는 지금 우파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분명 교회가 핍박을 당할 테니 그에 따른 계획을 미리 짜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른바 지하교회 매뉴얼이 그때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교회를 개척할 경우 그렇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상가에 임대를 하든 기존 교회를 인수하든 간에 십자가, 예배 시간표, 교회 간판 등 외부에서 교회라고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부착물도 없게 하고 간판은 흥신소, 탐정사무소, 시간표는 오전 상담, 오후 상담, 수요 상담, 금요 상담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어떤 재화나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이 여럿이 찾아와서 좀 천천히 나가도 눈길을 끌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직책 중에 상담소가 단연 최고인데 대부분의 상담사 자격증,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이런 것, 이런 상담사 자격증 대부분은 취득이 매우 어려워요. 민간 자격증이든 국가 자격증이든 간에. 그런데 과거에 민간조사원이라 불린 탐정 자격증, 이거는 비교적 취득이 쉽거든요. 취득이 쉬우면서도 직종 특성상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 및 가정 문제 상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없이 위장이 가능합니다. 흥신소로, 탐정사무소로 위장이 가능한 교회를 열 수 있다고요. 사업자 등록도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내면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탐정사무소예요. 방음 설비만 잘 해놓으면은 의뢰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밖에서 못 듣겠죠? 설령 의뢰인이 여럿이 왔다 한들 한 분씩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 고객이다라고 하면 그만이지. 그나마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소그룹으로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들킬 여지도 없고 헌금, 이거는 현찰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날의 식비나 다가비로나 충당하고 목사는 곧 라이센스가 있는 정식 탐정이죠. 실제 탐정 업무를 해도 돼.
혹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다면 금전적으로도 추적당할 우려가 없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재정이 독립되면 교회를 오래오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는 핵심만 채워 넣어서 15분 안팎으로,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어쩌면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도들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지. 못할 것 같은데 막상 세워놓으면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는 자가차 끌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이러면 최소한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예배 제한 정도는 문제없이 따돌릴 수 있는 지하교회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제가 군 전역을 앞두고 박해시대의 지하교회를 어떻게 꾸려갈까 고민하며 생각했던 매뉴얼이에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탐정사무소로 바꿔서 지하교회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벌 옷과 지갑을, 신발을, 배낭을 가지고 다니고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필요할 때를 대비한 실무적인 준비를 갖추라는 주님의 당부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무대뽀로 부딪히는 게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정체를 감추려고 미친 척했죠. 박해시대의 주의종도 미친 척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아닐 말로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목사와 사모는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감시의 눈도 많을 겁니다. 시선을 받을 텐데 어떻게 정체를 감추시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다윗이 아닌 지나가던 미친놈으로 꾸몄잖아요. 주의 종들도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꾸밀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들은 구두 대신 워커 신고 째진 청바지 입고 허리에는 체인 감고 전자담배를 물고 술을 청량음료처럼 마시고 음담패설을 농담처럼 던질 수 있으세요? 상종하기도 부담스러운 흥신소업자의 양아치 기둥 서방으로 꾸밀 수 있냐 말입니다. 사모님들은 짧은 옷에 입술에 루즈칠, 눈가에 스모키, 얼굴에 분칠 떡칠하고 깜짝짝 씹으면서 오빠야 하면서 술집 마담이나 다방을 내지처럼 꾸미고 그 양아치 기둥 서방과 동거하는 모습 낼 수 있으십니까? 혹여 담당 관청에서 여기 교회가 있나 목사가 있나 조사하러 나왔을 때 주변 이웃들이 그 사람이 목사면 내가 신부고 내가 스님이요, 그 여자가 사모면 내가 수녀고 비군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흙을 묻히고 피를 묻히고 똥물 뒤집어 쓸 수 있으세요? 그런데 목사와 사모가 그렇게 해주면요, 다른 성도들 지켜낼 수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박해시대에 나 목사요 사모요 하며 티를 팍팍 내다가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를 감시하는 것은, 이 인간들을 감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느낄 정도로 신앙인이 아닌 듯 변신하실 자신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이 서 있어야 울분도 토할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나라가 망한다, 교회가 무너진다고만 하면 뭔 소용입니까? 그건 완전히 저주를 퍼붓는 거지. 아까까지는 개척교회, 소형교회만 얘기했지만은 중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쪽들도 박해를 대비한 지침과 매뉴얼 정비하셔야 돼요. 최소한 과거 팬데믹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준비해야지. 더 이상 예배당 건물에서 수백 수천 명씩 성도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회 건물 중심의 예배를 탈피하고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사역자가 찾아가는 예배로 준비해야 돼요. 대예배를 목장 셀 모임 위주의 소모임으로 바꾸고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등 부교육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그 소모임을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현재의 교회 운영 체제와 예배 시스템을 순회 예배, 신방 예배, 가정 예배, 밀실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해보고 연습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란과 종말이 없다고 믿는 무천년주의 교회들이나 시대의 징조를 외치는 마라나타 교회들이나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짓밟힐 거라고 믿는 보수 우파 교회들이나 똑같이 아무 대책 없는 걸 보니까 왜? 지하교회 연습하다가 그 주에 그 달에 헌금이 줄어들고 출석 성도가 줄어들게 무척 걱정되셨던 모양입니다. 예? 하긴 일제강점기 때 한국 초대교회도 신사참배에 대응해가지고 지하교회로 변신 못하고 나가떨어졌죠. 하물며 이런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과연 그런 체질 개선이 가능할 근성이 정말 있기는 한가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지침서 하나, 매뉴얼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헌금과 교세와 거룩한 외피를 읽고라도 성도들만은 예배만은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것을 위한 고민과 지혜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예표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옷과 지갑과 칼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그날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평온한 시절에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것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언제 어떤 시절이 닥쳐오더라도 짓밟혀도 돋아나는 잡초처럼, 잿더미에서 되살아나는 불사조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꺾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